할렐루야. 우리 자업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예, 그래요.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대신 주님을 아련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매일 주님이 내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지만 또 공동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또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미소를 띠고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 역설, 파라독스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죠. 뭡니까? 얼핏 보면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그 말을 들어보면 사실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성경의 여러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합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설명하자면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말씀해요. 또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요. 또한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0장 33절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요. 자, 이 모든 말씀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역설적인 진리가 등장합니다. 뭡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죽지 않고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살고 죽으면 오히려 살고 잃으면 오히려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또한 곧 십자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이 교회의 달력이에요. 이 교회력이라는 것은 교회의 달력인데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은 교회력이 그냥 단순한 한 절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영적인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좀 더 십자가의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시셨던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서 나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귀한 사순절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라는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농사의 원리를 넘어서서 생명과 죽음, 또 희생과 열매의 어떤 깊은 신비를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때가 어느 시기인고 하니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임박한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들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바로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곧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의 필요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생각할 때 끝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밀알은 껍질을 깨뜨리고 썩어야만 새싹을 피게 되고 또한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알곡을 낳듯이 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한 자연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 깊은 영적인 진리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패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패배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수많은 믿는 자들을 낳게 되었어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분의 죽음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냐? 죽으라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실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양보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자아의 죽음과 아울러서 섬김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야. 내가 죽으려고 왔다는 거야. 우리 모든 인류에게 구원이라는 은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사순절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순절기 동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을 텐데, 금식하는 거예요. 때로는 절제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내가 금식한다? 금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곡기를 끊으면서 내가 이것은 정말 내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금식 기도를 내가 그냥 뭐 단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기도다?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 동안에는 내가 때로는 금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생활에 절제를 하면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미랄처럼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 봐보세요. 그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바로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양교회 49년의 역사 속에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공동체가 영적인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 열방을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 낯선 땅에서 생명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희생당했어요. 그들의 피 흘림, 그들의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이 온 140년이 지난 이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생명을 얻게 되고 지금도 복음을 역수철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이 공동체를, 또 우리의 작은 가정을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돼야 돼요. 안 돼. 내가 말씀 없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변화, 여러분 내 삶의 변화라고는 다른 거로 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음의 시간도 갖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내 자리가 너무나 교만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보이셨던 그 삶의 모습들, 주님이 내게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려놓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의 욕심도 내 교만함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여정을 쭉 봐보세요. 그 길을 따를 때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내면에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현실은 힘들지만은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말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이 현실, 이 고난, 이 폭풍, 하지만 내가 순종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면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망을 내려놓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에 마누라 죽이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이 영화가 코믹 영화예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한때 이 영화가 개봉되고 참 어떻게 보면은 내용이 좀 섬찟하지 않아요? 예, 남자들이 이 제목을 보면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이 섬찟한 제목이요. 마누라 죽이기.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아내가 가정의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많은 가정의 여성들이 좀 주도권을 잡는 편이죠. 그런데 당연해요. 예. 근데 남편을 구박하고 잔소리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일명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누가? 아내가. 그래서 이 남자가 남편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딘가 하니 점쟁이한테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하는 말이 두 사람의 인연은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내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남편은 아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아내를 죽이는 작전을 이제 펼치는 거예요. 아내의 심장이 약했어요. 그래서 뭔가 심장 쇼크 이게 오게 할까? 또 심지어는요 청부 살인업자를 이렇게 또 고용하기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됐어요. 자,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또 아내도 누구를 죽이기? 남편 죽이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죽일까?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죽이려고 뭘 하냐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코믹 영화예요. 예. 그런데 영화가 이게 코믹스럽게 진행하는데 여러분 현실에서는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래요? 여러분 뉴스도 못 들어봤어요?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거예요. 남편이 또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또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데 자기 경쟁자를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관계 속에서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동일 업종에 있는 그 업체들이 보면요 자기 경쟁 업체를 죽이기 위해서 막 불법을 행하기도 하고 그 상대 그 업체가 만들어낸 그러한 그 물건에 막 잘못된 어떠한 것들을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아니면 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의 신분이라는 게 상놈과 양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반은 뭐 일하지 않아요. 노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놈은 천민이라고 불리잖아요. 힘들게 죽도록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함경도 한 고을에 상놈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정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또 같은 마을에 가죽을 이 짐승의 이 그 가죽을 벗겨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한 천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천민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자, 두 사람은 부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양반들에게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돈으로 양반 신물을 사서 이 고을을 떠나서 저 다른 동네로 가서 그들이 양반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이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가? 서로 잘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싸움을 벌이는데 동네 고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싸움을 구경하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뒹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고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을 하는데, 그때 이 가죽을 벗겨서 물건을 만들어서 부자가 되던 천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놈, 백정놈이 어디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과거의 신분이 다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 이놈, 가죽 제품을 만드는 놈이 이제 양반의 신분을 돈으로 사? 내 이 쌍놈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둘 다 과거의 신분이 다 드러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살았어요? 누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요. 옛날 이야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뜯고 뜯으면 피차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한번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순절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었어요. 그는 날마다 자신을 죽였어요. 자신의 이 자아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그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말씀해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서 자신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살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남편이 변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텐데 생각해요. 또 아내가 변하면 가정이 평안할 텐데 생각해요. 시어머니만 변하면 집안이 조용할 텐데, 며느리만 변하면 집안이 좀 편안할 텐데, 누구만 없으면 내 직장 생활이 좀 편안할 텐데, 누구만 없으면 교회가 좀 조용하고 은혜로울 텐데 다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고 내가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워치마니 목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워치마니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목사님이 아주 성격이 갈갈했던 것 같아요. 또 성격이 죽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만 맺으면 뭔가 좀 부딪히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강하게 그에게 울림으로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이 강하게 온 거예요. 내가 너무나 살아있었구나. 내 자아가 너무나 강했구나. 내 성격이 너무나 괴팍했구나. 그래, 맞다.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제부터 내가 죽어야지 결심하면서 이 워치만 목사님은 만나는 사람보다 나 워치만은 죽었습니다. 워치만 나는 죽고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부터 그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는 자기 마음에 평안이 깃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데 자기가 죽고자 결단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가족이 살게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내가 죽으면 직장이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과 또 한 번 인사하십시다. 잘 죽읍시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아직도 살아있네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짧은 역설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도 한 알의 미랄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가 내가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될까,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될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속한 가정,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결단하고 살아가게 될 때 나 자신도 복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